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이 말씀은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이 있을 예정인데 그 중에 상반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시편 23편을 노래하다 6번째 시리즈입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상 앞에서 받는 치유.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상이란 히브리어로 슈르한인데 그것은 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식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동양의 식사 문화는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권에서는 대체로 아무하고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뜻을 같이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식사를 하면 안 먹는 입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야 가족이 되고 마음이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보기만 해도 힘든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곤욕인 것이에요. 그러나 서양의 문화권은 다릅니다. 서양의 문화에서는 그 식사가 비즈니스 형식이 강합니다. 식사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서양 문화권에서 식탁은 총칼 없는 전쟁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계적인 부호, 재산이 149조가 된다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티켓이 경매에 붙었습니다. 이 티켓을 중국의 게임 업체 다리안 제우스 엔터테인먼트 그 회장이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금액은, 이 사람 참 재미있어요. 낙찰 금액을 2, 3, 4, 5, 6 이렇게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234만 5,678달러에 이렇게 낙찰을 받았어요. 하나로 26억 1천만 원이에요. 밥 한 끼 함께 먹는 그 티켓이 26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은 워렌 버핏과 만나 사업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 지금 이 돈보다 더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그 돈을 사용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양권의 식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가족이 된다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중국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서양 선교사가 그 오지로 들어갔어요. 오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그 원주민들에게 바디랭귀지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였느냐? 나는 당신들과 친구가 되기 원하고 내가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을 진땀을 빼면서 3시간 동안 계속 바디랭귀지를 했는데 그 뜻이 통했어요. 수염이 긴 원로 정도로 보이는 그런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오랜 시간 회의를 하더니 그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이 보이는 그 노인이 그 선교사에게 나가서 이렇게 두 손을 펼치면서 환영한다는 표시를 해주었어요. 즉 이곳에서 너는 우리와 함께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환영의 표시를 해준 것입니다. 뒤이어 막 웃음소리가 나오고 경쾌한 소리가 나오며 또 저쪽에서는 북을 두들기고 환영 인사가 시작되고 마을 회관같이 보이는 곳으로 이 선교사가 안내되었어요. 거기에는 식탁이 놓여져 있었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즉 식사 환영 그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중국의 그 만주 그 오지에 가면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할 때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뭐지요? 예, 국수지요. 어떤 분은 홍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국수입니다, 국수.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이제 결혼식을 아직 안 한 처자들에게 언제 국수를 먹여줄 겁니까? 이렇게 인사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주 이 오지에서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큰 구렁이를 토막내서 말이죠.
그 무에다가 그걸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한 그분들에게 한 대접씩 그것을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덩어리를 하나씩 담아가지고 줘서 그것을 먹어야지 이렇게 내가 이 결혼식에 환영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결혼해서 국수를 먹여줄 거냐라고 하겠지만 거기에서는 언제 결혼해서 나에게 뱀국을 먹여줄 거냐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문화가 그런 오지에 있을 법도 한데 그 옛날 그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더 끔찍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식탁에 그 접시에 놓여져 있는 것은 그 구더기같이 생긴 음식들과 그리고 거기에 피채 이렇게 아주 뭉툭하게 잘려진 짐승의 사체들이 듬성듬성 올라가 있는데 그걸 환영식이라고 식탁에 놓아져 있으니 그 서양에서 온 선교사가 그것을 어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곤욕인데 그래서 친절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왔다. 여기서 함께 먹긴 하겠지만 이 음식을 같이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험상궂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소리를 빽 지르더니 막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인 중에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갑자기 그 원주민 그 젊은 청년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더니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아마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왜 죽었는지 끌려가는 동안에도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함께 밥을 먹자고 한 것인데 이 밥을 먹자고 한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인데 이 선교사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당신들과 함께 있고는 싶지만 가족은 되기 싫다 그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걸 이야기를 함께 있고 싶은데 가족은 되기 싫다는 것은 간첩이에요. 스파이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 선교사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동양문화권에서 식탁의 의미는 그저 함께 밥을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도 식탁의 문화가 여러 군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에게 무수히 사기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삼촌이 10번이나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10번은 숫자적으로 1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수없이 사기를 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을 걱정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데리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라반이 알았어요. 급히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이 이를 갈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막 쫓아가는데 이제 다음 날이면 야곱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라반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그에게 어떠한 시비도 걸지 말라.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그와 평화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려움이 임하자 라반은 야곱을 다음날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의 하나님이 나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 했기에 나는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한 후 두 사람은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돌무더기를 쌓은 후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은 증거의 돌무더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둘이서 식사를 나눕니다. 그 식사는 화친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후손과 너의 후손은 언약을 맺었다. 무슨 언약이냐? 나도 너에게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우리 민족을 이제 공격하지 말라라는 화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에서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화목제는 속죄제는 그 제물을 모두 머리부터 발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아요.
화목제물은 태워드릴 것만 따로 떼어놓고 많은 부분을 구워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화친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식탁을 배설하여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수청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치유나무교회에서 함께 만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만나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신랄하여 말하기를 저 사람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친구라고 하였느냐?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식사를 한다는 것은 가족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저 사람은 창기와 가족이라는 것이고 세리와 가족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저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다, 나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기를 거절했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죄인들은 함께 구원의 도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사 나누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부인해도 감당 못할 죄책감에 빠질 것인데 3번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추억을 잊고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그 직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때 제자들도 수석 제자가 저렇게 마음에 실족함이 있으니 본인들도 3번 부인은 안 했지 다 도망갔거든요. 그때 베드로를 따라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저 멀리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리예요. 얼마나 잡았느냐? 그 순간 베드로는 머리가 쭉 빗서면서 물속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허겁지겁 달려갑니다. 수영을 하여 어느 정도 달려가다가 이제 모래사장이 나오자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막상 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은 뚝뚝 떨어지고 거기에서 할 말이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모닥불에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선과 떡을 준비하여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먹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체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 조반을 통하여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넌 날 사랑하느냐? 그것을 3번을 물어보십니다. 3번을 물어보실 때 베드로 마음에 3번을 부인했던 그 상처가 치유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은 하지 않지만 그 식탁을 통하여 베드로와 무언의 대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에 나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만 괜찮다면 우리는 계속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사랑의 용납을 다시 한번 이 식탁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들기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로 들어가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주님과 자신의 내면 안에서 식탁을 함께 나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식탁의 문화에 대하여 귀중한 보화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수란 히브리어로 짜라인데 그 뜻은 괴롭히는 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자신에게 찾아온 영혼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만나인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릴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로부터 적들이 공격하는 아주 야비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간계입니다. 이간계. 여러분, 이간계는 무엇입니까? 군주와 충신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군주의 마음에 계속 의심살리를 줘가지고 자신을 정말 충성되이 따르는 그 신하를 목을 베어 죽이게 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계략인 것입니다. 적들이 이런저런 음모를 만들어서 계속 이간계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주가 화가 나지만 계속 그 신하를 불러다가 매일 같이 식사를 나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적들은 금세 낭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켜보다가 군주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그를 불러다가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한다면 아직까지 총애를 받고 있구나, 우리의 전략이 들어맞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낙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못나고 죄를 짓고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식탁을 계속 제공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원수들은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이 안전한 이유는 고난과 장애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식탁을 계속 배설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응보적 공의로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였고, 또한 성도에게는 교정적 공의로서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지만 그로 인하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신다는 그런 공의를 베푸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차려져 있는 식탁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진설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이에요.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인은 또 고백하기를 주께서 그 식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려주신다. 여기서 차려준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아라크로서 그 뜻은 군인들이 도열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즉 시인에게 차려주는 식탁은 군인들이 도열된 것처럼 항상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도열된 식탁에 대하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성한 딸이 결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고 이제 남편 되는 사람과 돌아오면서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온다고 약속을 정하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부모님들이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큰 사각상 2개를 붙인 것을, 거기에 반찬을 끝에서 끝에까지 가득 채워놓고 이제 식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차린 건 별로 없으나 맛있게 먹소라고 합니다. 젓가락 놓을 자리도 없는데 이것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이 대접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큰 사랑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무언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음식을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둘이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그리고 사위에게 내 딸을 잘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는 없겠으나 반대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이 썰렁한 거예요. 엄마! 엄마! 부르니까, 딸이 엄마를 부르니까 그때서야 방문이 열리더니 머리가 막 이렇게 헝클어져 가지고 옷도 어제 입다 잠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부시시하게 나옵니다. 딸이 민망해서 엄마 우리 아직 밥 안 먹었는데 라고 하니까 그러니 하더니 햇반 2개를 렌즈에 돌립니다. 그리고 식탁에 툭툭 던져놓더니 베란다에서 김치통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거길 뚜껑을 열고 그래 먹고 가거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식탁이 없겠으나 그런 부모는 없겠으나 거기에 무언의 대화 거기도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난 너희가 싫어 죽겠다. 왜 와서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그런 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차려주시는 그 상은 아라크의 상입니다. 한 상 가득 산의 진미가 담겨져 있는 환대와 사랑의 식탁인 것입니다. 그 풍성한 식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식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머무르면 한없이 은총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허기짐은 그 말씀 앞에서 채워질 것이며 기력이 소생될 것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실갱이를 하고 결국 싸웠어요. 그리고 아이는 들어오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 옵니다. 엄마는 그 아이에게 빨리 들어가서 화장실 가서 씻고 나오너라. 그리고 아이는 서러운 마음에 눈물 반, 물 반으로 막 세수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오니 엄마가 식탁에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먹고 아이는 와서 그 음식을 먹습니다. 먹는데 엄마가 옆에 앉아가지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하니까 아이가 그제서야 엄마에게 그 아이, 자기와 실갱이를 했던 그 아이에 대하여 일러주는 거예요. 엄마는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면서 힘들었겠구나, 정말 네가 화가 났겠구나 이러면서 막 먹으며 엄마에게 마음을 토하며 그렇게 한참 얘기하고 나니 아이가 다시 화색이 도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배도 위로를 받았고 마음도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식탁을 배설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서러움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서러움을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집에 오면 무기력하고 마음이 쓰러져 갔다가도 그 음식을 먹고 소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서럽고 불쌍한 성도는 주님의 집에 일주일간 고생 많이 하고 배고프고 허기져서 거의 귀여우다시피 허리를 굽히고 왔는데 주님의 집에 와서도 귀와 마음이 닫힌 바람에 어떠한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빈곤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나가는 성도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아라크의 식탁을 받아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성도는 그 다음 주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낼지 거의 아사지경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을 보며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식탁이 왜 우리에게 배설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배설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피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이 나 위하여 그 손에 못자국이요, 그 발에 못자국이요, 머리에 가시관이요, 나 위하여 옆구리에 창을 찔리심으로 그 피를 보시고 그 상함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부모가 되시어 우리에게 식탁을 배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십자가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말씀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진리의 식탁이요, 사랑의 식탁이요, 은총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그 식탁은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나 배설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자는 누구나 와서 주님의 턱 밑에서 즐거이 먹으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식탁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얼룩져져 있는 식탁인 것입니다. 누구든 이 식탁으로 나와 회복을 누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